도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암수육자법, 즉 암수운세법을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창안을 해서 육식갑자가 품고 있는 비밀을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400회를 넘기니까 내가 생각해도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 동안 뭐 거의 그 휴일날 하루 제하고서는 열심히 그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 또 나름 또 기특하기도 하고 400회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의 그 도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고 또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많은 이들은 또 이 도를 닦기 위해서 수행에 나서서 말하자면 그 도를 접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열심히 어느 말하자면 각각의 그 형세, 말하자면 그 자신이 품고 있는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라든가 하는 그 어떤 교회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느 또 신에 의지해서 또 도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형태들의 도가 있죠. 근데 도는 딱 한 갈래입니다. 내가 정의해서 말씀드리건데 천하대도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천하대도란 말을 왜 하게 되느냐? 그것은 천하에 대도가 있으면 또 소도가 있죠. 소도. 그 소도를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전 시간에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하자면 그 한 10여 년간을 내가 이제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나와야 2년 다 하셔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환갑 이전에 말하자면 한 쉬운 그때가 한 중반 나이 됐을 때에 누가 도덕경 책을 이렇게 하나 툭 던져줘요.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스님이 책을 좋아하시니까 자기가 읽어보니까 좀 난해하고 뭐가 쉬운 듯 해서 좀 손에 쥘 것 같지만 쥐어지는 게 없고 그러니 스님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참 그때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만나보게 되죠. 뭐 그동안에 뭐 누가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이 도덕경의 강의를 했니 안 했니 했지만 그건 오래전에 어떤 그 얘기들이고 제가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말했던 그 도가 제가 실상 알고 보니까 도가 아니었고 소도예요. 소도. 소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정의를 드렸듯이 문자와 배움으로 인해서 즉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느 학설을 가지고 자기가 점점 깨달아 나가는 것, 그것은 소도에 속합니다. 소도. 그리고 대도란 무엇이냐? 천지자연이 품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현상, 즉 하늘의 천체와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알아서 깨치는 게 그게 천하대도를 깨치는 겁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냥 소도와 대도의 구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도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상황에서는 소도의 공부에 치우치는 게 아니겠느냐.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하대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가 돼요? 만법의 하나인 도에 이르는 것이 천하대도의 길이고 그 외에 교회에 의지하거나 배움에 의지해서 학습으로 서로 말로써 절에 듣고 절하고 듣고 전하며 이렇게 해서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건 소도에 속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자에 얽매여서 소도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대도인들은 있느냐? 예, 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있습니다. 있으나 매우 만나기 어렵다. 예, 대도의 도인들은 만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소도의 공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대도의 그것에 품을 수가 없다. 이 도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해서 내가 불교의 그 석가모니 시대의 그 전법, 법을 전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가 하셨던 말씀에 내가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부처님이 이제 오셔서 자기들에게 법문을 해주실 거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날짜가 이제 정해져서 이제 사방에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이제 그 자리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 신을 줘야 되겠구나.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눈 뜨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과연 천하대도의, 즉 부처님 품으신 천하대도의 공부를 마친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을 부처님 나름대로는 또 시험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제자들에게 글로 적어서 이렇게 해서 숙제를 내서 그 숙제 거둬들여서 채점해서 몇 점짜리 이럴 수도 없는 시대니까, 뭔가 내가 그동안의 신법, 마음으로 전했던 이 신법을 누군가는 알아차리는 제자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전제로 그날은 많은 사람들, 당시 기로도 거의 한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2500년, 거의 3000년 전,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불기도 불기의 역사를 좀 잠깐 얘기를 하면 1956년도에 불교를 관할하는 모든 종파의 스님들이 동남아의 나라에 어느 나라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우리가 부처님의 오신 그 연도, 말하자면 출생 연도를 우리가 다 제각각 쓰고 있지 않냐. 누구는 2500년이다, 누구는 2700년이다, 누구는 3000년이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합의하자. 그래서 그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것은 2500년이 넘어가서 확실하니까 그 외에는 2700년도 주장하는 종파가 있고 2800년, 2900년, 3000년을 주장하는 종파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타 종교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원, 서기와 그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서력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보더라도 우리 불교인들이 쪽팔리는 일들은 좀 우리 멈추자. 그래서 합의를 해서 그때 1956년도에 그러면 2500년이 된 것을 확실하니 올해 2500년의 원년으로 해서 앞으로는 불기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불기가 2568년인가 되죠? 56년도를 원년으로 하니까 58년인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기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이 언제 오셨다 가신 것에 대해서 그 예전의 기록들이 다 다르니까. 1000년 전만 해도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몇천 년입니까? 서기 또 2000년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얘기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이거 남들이 볼 때는
응? 자기 어찌 보면 불교의 종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어른이 언제 출생해서 기원도 갖지 못하는 게 서로가 남에게 부끄러울 일이고, 우리말로 시체말로 쪽팔릴 일이니까, 야, 우리 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우리가 1956년을 2500년의 원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불교의 기원이. 자, 그러면 뭐 그 얘기 이제 또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한 2600년 전, 뭐 700년 전, 전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도 그분의 말씀을 누군가의 법제자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하자면 법문을 들으려고, 오늘은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실까. 아주 참,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경전의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어느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나중에 경전이 된 거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길을 세우고 단에 오르신 부처님을 보게 되죠.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탁, 뭐 말하자면 이 연꽃 한 송이, 연꽃이 없으니까 이제 컵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연꽃이라 해서 이걸 딱 들고 이제 만인들 앞에 말 없이 탁 내려다 봅니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과연 이 연꽃을 든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내려다보니까 전부 다 벙벙한 거죠. 왜? 뭔가 입으로 전하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연꽃을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부처님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쫙 훑어보는 거죠. 네. 또 훑어보고 좌로 훑어보고 우로 훑어보고 좌로 훑어보고 또 우로 훑어보고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애가 탔겠어요. 왜? 누군가는 내가 이 연꽃을 든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 누군가는 알아야 줘야 될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정을 좌로 훑어보고 우로 훑어보고 좌로 훑어봐도 모두가 다 부처님이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오늘은 이상하시네, 말씀을도 안 하시고, 이렇게만 했을 뿐이지, 그 연꽃을 든 부처님의 그 심중의 법문을 누가 알아차렸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부처님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단 아래를 보니 그의 제자인 가섭이 부처님이 이렇게 눈길을 돌릴 때 씩 웃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으로 안 하시고 연꽃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죠. 얼마나 부처님이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수백만 명이 있는 가운데서 딱 한 사람 가섭만이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 응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화답을 하시죠. 부처님도 웃으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불교의 근간과 도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거기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불교가 법을 전하고 법통을 내려줄 때에 그 부처의 골수의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가섭에게 전법을 합니다. 전법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도의, 대통의 것을 제자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전법이죠. 거기서 바로 전법계가 내려갑니다. 전법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 묘심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는데 이것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부처님의 그 84,000의 경문의 말씀 다 깨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법계 이 안에. 네. 자, 그 전법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법 안장 열반 묘심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으니 이것을 가섭에게 전한다. 자, 이 뜻은 오늘은 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제 시간 내서 전법계만 한번 내가 풀어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천하 대도와 소도는 정확하게 여기서 가름이 됩니다. 정법 안장 열반 묘심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육 불림문자 문자로서도 행할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교회 별전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밖에 따로 전하는 게 있다. 오늘 내가 이 연꽃을 든 이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거 말고 부처님은 무엇이다, 뭘 있다, 뭐다라고 그 많은 말씀들 다 엎어버리고 따로 말이나 글로써 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행위가 거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연꽃 하나 들었을 때에 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거다 연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한마디 할 수 안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이나 글로써 배우고 익히는 것 밖에 따로 있다. 그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섭한테 전해준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 이제 불교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불교인들도 꽤 많아진 세상이죠. 그러나 지금 많으신 분들의 수행 방법은 글과 문자나 배움에 의해서 존속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천하대도 부처님의 신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문자를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자신이 도를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학문으로 이룰 수는 있으나 부처의 신법을 가져갈 수는 없죠. 그것은 소도에 속합니다. 대도는 무엇이냐? 바로 알아듣는 거죠. 바로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도 평생에 살면서 제가 이 승복을 입게 되고 오늘의 이 자리를 갖게 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숱한 많은 고생들 참 어찌 보면 참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로지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런 그 의심에 사로잡힌 문장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책에 한 줄 어느 자리 한 줄 딱 나오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그 문장에 딱 내가 잡히게 되죠. 즉 그 말을 풀어보면 색불이공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불이색 공도 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색즉 시공 색이 즉 공이고 공즉 시색 공이 즉 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현상과 정신계의 현상 두 가지에 있다면은
이것을 정신계를 공으로 하고 물질계의 색을 물질로 본다면 색공이 같다? 이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물질과 정신이 같다. 예, 그 문장만으로 풀면 그렇지만 실상 더 놓고 보면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17, 18살 때 얘기니까 당시에 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 저희 집안이 아주 전부 다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당시에 미션 스쿨이었고, 일주일에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예배를 보고, 방송으로 예배 보죠. 전교생이 다 봅니다. 보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마지막 토요일에 1시간은 성서 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던 그런 시절이고, 그런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린 내가 있다 없다, 물질과 정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하나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이 머릿속에 그 혼란이랄까, 의심이랄까,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야, 이건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다 보면 국어책에 국어 자습서가 있어요. 그 자습서를 뒤져봐도 뭐 특별하게 어떤 어느 경전의 한 구절 이런 말이 없고 불경의 한 구절 이러니까 내가 당시 답답한 거죠. 아, 이거 뭐야? 불교에는 84,000 경문이 있다는데 그 어느 경전에 있는 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왔지만 이걸 이제 머릿속에만 담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가끔씩 이거 기억을 끄집어내 봅니다. 야,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다는 것인데, 물질과 정신이 같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살면서, 당시에 좀 돈벌이나 좀 생각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대단하게 불효를 하고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제가. 예.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왜? 뭔가 이 의심이 드는데 이걸 풀어야 되니까 헤매게 되죠. 헤매게 돼. 불교의 말씀이니까 주로 산속에 스님들도 만나러 다니고, 참 어찌 보면 교인이 성경책 끼고 산에 절을 찾아가는 그런 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스님들에게 그것이 무슨 이 말이 이 색즉시용 공식 이 말 좀 풀어달라 그러면요, 더 혼란이 와요. 깔끔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 있다 없다, 유와 무가 함께 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에. 야, 이게 좀 이거 풀려면 좀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은 어렴풋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색불이공 공무리색, 색즉시용 공지색이란 이 말이 어디 있는 말인가를 알게 되는 단초가 이제 내가 또 인연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하고 이제 다방에서 모이기로 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씩 당시에는 이제 30대 중반 나이 때는 어찌 보면 이제 호성세월하고 백수 건달처럼도 살았죠. 예.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날도 이제 다방에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내가 이 다방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다방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쿵쾅 하면서 그냥 소나기가 그냥 막 그냥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어느 여자분이 좀 도와주세요 외쳐요. 우리 말고도 손님들이 여러 테이블이 있었지만 아무도 몸이 반응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문짝으로 나가서 뭘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저 앞에 택시에 있는 그 인쇄물 되어온 책을 안으로 좀 들여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택시에 있는 거 막 비가 오니까 열심히 끄잡아서 한 7뭉치 정도 되는 거 꽤 많은 양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을 봤더니 불자 독송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불자 독송집.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절에 다니는데 절에 그 시주물로, 시주물로 해서 이제 절에 갖다 드리는 그 책이라 그러면서 제가 그럼 나도 한 권 주시오. 그랬더니 또 그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자면 그 사인이랄까? 그 법명의 사인. 말하자면 뭐 자기가 그 스님들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름까지 써서 이렇게 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쫙 폈죠. 폈더니요. 묘한 인연이죠. 제가 그 책을 딱 폈는데 내 눈이 딱 머문 페이지 장수가 반야심경이었습니다. 반야심경 속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식시공 공식색이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나 놀랬습니다. 딱 피니까 문구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반야심경이 있는 말이구나 하고는 그 뒤로도 참 틈만 나면 스님들이나 여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죠. 근데 그거 대답을 주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유명하시다는 분들도 찾아갔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흡족한 만큼의 그것이 없더라고요.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불가에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이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죠. 뭐 남들에게 말은 안 하고 이걸 알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 어느 유명한 스님들 뭐 이름 있는 스님들한테 물어봐도 그 대답이 나한테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그 말을 해야 옳다 그러다 그런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속 시원하게 그 말을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참 어느 내가 조그만 독살이라 그러죠. 스님들은 산속에 토굴이나 뭐 이렇게 조그만 암자를 지니고 있는 독살이라 하는데 저도 이제 독살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절에 오시는 분이 이제 말하자면 저한테 도덕경이라는 책을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도덕경. 그래서 이거 웬 도인들이 그 도덕경을 나한테 갖다 주느냐? 그래도 스님은 항상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가까이 두고 공부를 하시니까 이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고 자기는 궁금해서 책은 샀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앞장 넘어가면 뒷장 알 수 없고 뒷장 넘어가면 또 그 앞장 알 수 없고 답답함만 쌓여서 스님이 좀 제대로 좀 보시고 저한테 추후라도 좀 공부하셔서 얘기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이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별도로 공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내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니까 책을 내서 무심코 1장이라고 하는 데를 쫙 피게 됐어요. 1장을 피니까
거기에 이제 1장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1장에 쭉 읽어 내려가죠. 뭐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그러나 대충 한문은 뜻을 지닌 글이기 때문에 읽으면 알 수가 있죠. 읽으면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 상무욕 이간기묘하고 상류욕 이간기요하며 차양자 동출 이명. 이 문장에 들어서서는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통을 땅 때리는 그런 아주 그냥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차양자 동출 이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차 위에 있는 유와 무는 양자는 동시에 나왔으나 이름을 따로 한다. 이름만 다르다. 이 얘기거든요. 무와 유는 동시에 나왔어요. 동시에. 동출. 그러나 이 이명, 이름이 서로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평생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지색의 문장을 풀어내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문장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와 무, 색과 공, 이것은 물질의 정신이나 있는 유와 없는 무, 이것이 같다는 것이고 동시에 태어났는데 단지 이름만 달리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봤을 때 내가 내 정신에서 깨달아서 와 닿는 그것이 그냥 망치로 나가 한 방 때리더라고요. 난 그리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왜? 뒷문장을 볼 필요도 없고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너무나 도에 대해서 정곡을 딱 정리해 주는 말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알고자 했던 거. 색과 공이 같다고 하는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즉 색이라고 하는 건데 유와 무도 곧 유가 무고 무가 유라는 말인데 이 말을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겠어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당신은 도덕경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공부가 풀려나가는 실마리를 내가 찾게 됩니다. 이 단어 하나에서, 이 문장 하나에서. 참 도라는 것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뭐 변형적으로 뭐 되치기 하거나 뭐 뒤바꾸기로 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도란 구하고 또 담을 만한 그릇을 지녀야 또 도도 담기게 됩니다. 시간상 또 다음 시간을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